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라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정말로 이 독감으로 인하여서 이 고생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감기 잘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4년도 5월 24일에요 미국에 이러한 기사 내용이 한 가지 실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요 손님이 음식이 늦게 나온다라는 이유로 이 종업원을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손님이요 음식이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직원에게 고함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보고 있던 한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면서, 다만 나의 동료 직원이 임신 중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말아달라는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손님은요 종업원을 노려보더니 그 자리에서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 잔인한 일들이 현장의 CCTV로 담겨졌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점점점 우리 안에 기다림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 한 가지 참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10개월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사는데요 여러분들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은행 계좌도 만들지 못하고요 집도 얻지 못하고요 항상 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바쁘게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물건을 우리가 주문하면요 배송이 대략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빠른지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도 아니고 새벽에 배송되는 시스템들이 요즘 이 배송 시스템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사치다, 이 기다림에 대한 이 미학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빨리빨리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결국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기다림조차도요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몇 년 전에 아이들과 이 임시 공휴일이 있어서요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요 놀이공원에 설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생각으로요 갔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놀이기구 하나 타기 위해서요 1시간, 2시간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3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누구나 다 타고 올 수 있는 회전목마조차도 아마 1시간 반 기다려서요 간신히 한두 개 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이기구, 이러한 놀이동산에 와서요 정말로 좋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서 돌아온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쭉 줄 서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 입구는요 줄 서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막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기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냥 들어갔더니요 뭐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입장권이 있다 라고 하니까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입니다. 패스트 트랙이 무엇이냐면 입장권보다 돈을 더 많이 내면 그 놀이기구를 줄 서지 않고 탈 수 있는 이 우선 탑승권을 부여해 준다라고 합니다. 모든 여러분들 시대가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내면 먼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 수 있었던 한 가지도요, 여러분들 병원 진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병원에서 내내 기다려서 병원 진료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대기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제가 자꾸 30분, 40분, 50분, 60분 계속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집에서 다 예약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약을 할 수 있는 이 뭐 어떤 가입 비용이 있대요. 그거 가입을 하면 병원에 이 방문하지 않아도 이 먼저 우선 예약이 된다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6세 아이의 엄마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들과 열심히 줄을 서고 있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가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서 이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던,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얻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면 공평하게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것들을 가르쳤는데요,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그런 사건들이요, 이러한 일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돈과 권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요, 우리 사회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사울은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오는 결과들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오늘 그렇다면은 이 사울이요, 왕으로 세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순간, 오늘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면 왕으로 세움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이 메시지들이 사울에게 들려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3장의 배경은요, 지금 사울은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들 11장을 살펴보면 암몬 족속 이 나하스를 쳐서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들을 어디에 집중시키냐면 길갈에 집중시켜서요, 야,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의 이제는 이 권리들을 온전히 잘 행세해보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모여져서 군사력을 높여야 돼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2,000명은 자신에게,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지휘를 맡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요, 1,0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공격을 받자마자 그들이 반응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3만 개의 병거와 6,000명의 마병과 이 모레와 같은 군사들을 모아서요, 이 베다인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쟁을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암몬 족속, 이 앞에 나타났던 전쟁과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6절 보십시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모든 백성이 떨었다. 그럴 것이요, 여러분들 블레셋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으세요? 사사기서를 보면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요 수많은 온갖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드릴라를 통해서요 삼손의 모든 힘이 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손이 붙잡힘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묶고 맷돌 돌리는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즐기고 이 여러 가지 연애를 즐김에 있어서 그 맷돌 돌리는 역할을 이 적군의 장수 이스라엘 장수였던 어떻게 보면 삼손을 통해서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블레셋 민족은요 삼손의 힘만 무력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치욕적인 모습과 함께 고통을 가했던 잔인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이 모였다 함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모인 군대들마저도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만 봐도요 사울은 엄청나게 고민되어집니다. 전쟁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 백성들이요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적군들이 이 모든 이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요 최고의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에 준비하고 있고, 뒤에서는 우리 팀들이 하나둘씩 숨거나 빠지거나 뒷걸음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올바른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2024년도를 보면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뒤에 2024년도 그래도 좋았던 일들이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래도 힘겹게 살아갔는데 2025년도를 우리가 딱 앞에 내다보다 보니까요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울이라도 오늘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바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행동이 오늘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아올 것에 대한 명확한 약속과 기한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여러분들 10장 8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보십시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 동안 기다리라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계속 반복해서 내가 내게로 가겠다. 2번 연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사울이 길갈로 갔을 때 7일 동안 사무엘이 올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사울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이 제사장이 해야 할 번제를 자신이 직접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왜 따로 구별하여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이 하나님과의 동등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마치 이 땅의 권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이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데, 그리고 제사장은 성정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하심들을 들려질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그 일들 각각의 사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왕의 직분으로서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숨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하셨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걷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망치는 이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늘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요, 그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일들이 이 사울에게 일어났기에 오늘 그의 기름 부으심은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여러분들,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득이하여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는요, 그냥 계속 유지하다, 계속 굳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구색만 갖추면, 상황만 갖춰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득이하여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은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오늘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가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의 기름 부으심을 걷어가셨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사울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했던 한 가지는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해요. 오늘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너가 어떻게 이제는 왕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겠다라는 그 약속들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을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제를 드리자마자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울이요,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리기로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사울왕이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일들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언제 임할지 모르게, 그 약속들이 유효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약속도 있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여러분들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는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세우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약속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과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믿음 없는 행동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발걸음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영조 목사님 책 중에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길.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한 번에 성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회에 나가서 어떠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내 믿음이 어제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또 여전히 나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2025년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늘 주님과 보조를 맞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이뤄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주변들을 바라보다 보니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2025년도를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꼭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저도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서 내가 어떻게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한 가지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방에 딱 벽에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게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기다림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 안에 있으시기에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4월이 실수를 범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월이 기다리지 못함을 통하여서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4월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는요, 그 안에 교만함들이 숨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4월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오늘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후에 사무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왕의 대답, 사울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사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만 계속 고백하기 시작해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답변이 뭐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숨쉬고 교만함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의 입술의 고백은 오늘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한탄하는 데 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치 내 것이 정답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들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울을 생각했을 때 그의 첫 번째의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변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왕의 위치가, 내 이 거하는 위치가 이 높은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밧세바를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봤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 밧세바를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똑같은 책망을, 똑같은 조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게 뭐야, 환경과 상황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잖아 라고 변명만 내려놓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름 부심을 하나님 걷어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점점 교만함들이 그 안에 숨쉬다 보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들을 이뤄가기 위한 마음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겸손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 음성들에 반응하며 또한 우리가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들, 2025년도가요 정말로 멋진 인생으로, 영적인 성장의 한 해로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숨쉬고 있다면 오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다림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